우리 아이들이 보는 책 가운데에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원소 118가지. 세상의 모든 원소 118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은요, 보면은 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원소 92가지와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 등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각 원소들마다 이 값어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또 우리가 느끼진 않지만 필요한 질소 등은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저 원소들 가운데 보면 금이나 은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무엇인지 여러분 눈이 희등그레지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보다 비싼 원소들, 예를 들어 로디움이라는 원소는요, 1g에 45,000원. 1g에 45,000원. 목사님, 거기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 자, 플루토늄은 1g에 400만 원. 그 다음에 이 칼리포르늄 252라는 인공 방사성 원소는 1g당 무려 27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막 억하면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저 마지막 원소는 이렇게 석유를 발견하는 데에 쓰이는 그런 원소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창조주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인간은 그 지어진 것들 중에서 매우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값어치를 매길 때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가치 있는 것을 함께 나누기 이전에 인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가치를 끊임없이 찾고 마침내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자신을 바치는 본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목사님이 자세히 소개해 주셨던 우리 터키 앙카라, 또 이스탄불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 사건이나 또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을 보십시오. 이 테러리스트들은 이슬람이라는 거짓 영에 붙들려 무고한 시민 또 순전한 여행객들을 죽이는 데에 자신의 생명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러한 테러리스트를 보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보기에, 진리가 보기에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황된 가치이지만 저들은 비진리에 속아 자신은 가치 있다고 여기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땅에서의 가장 최고의 가치, 영혼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가치, 그래서 우리의 전부를 다 바쳐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가 생명, 우리의 재능, 모든 것들을 다 바쳐도 결코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사건 사이에 기록된 글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교묘하게 죽이자, 그런데 인기가 높아 이 6월절 명절에는 손대지 말자라는 결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다음인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가룟 유다가 나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하고는 돈을 받고는 때를 노리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의 앞뒤를 감싸고 있는 기록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 또 가룟 유다는 저마다 예수님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결탁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그저 은전 30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사장들도 그 예수님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명의 한 여인, 이름이 기록되지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를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가져와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순전한 나드는 원산지가 인도의 히말라야, 매우 값비싼 것이어서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1년 연봉. 결국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나 다름없는 것을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입니다.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리자 방 안에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이들은 분노하며 여인을 꾸짖습니다. 왜 이 값비싼 것을 낭비하느냐? 이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분개합니다. 마가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이 진노한 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계를 맡은 자였는데 실상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을 착복할 마음으로 여인을 꾸짖었던 거죠. 모두가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모두를 잠잠케 하시는 나지막한 그러나 확신에 찬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은 그녀를 보호하면서 바로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에게 향한 그 좋은 일의 정체는 7절과 8절에 나와 있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그 다음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님은 이 여인이 한 것이 바로 자신의 장례식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이야 언제나 함께 있어 아무 때나 구제할 수 있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구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 생명의 가치를 기릴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틀 후면 사형을 받게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가까운 제자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말을 할 때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묻기도 두려워했고 또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로 한켠에 모셔놓고는 예수님을 꾸짖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 모르는 여인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 이 이름 모르는 여인은 홀로 그분의 죽으심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희생하며 주변의 시선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높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노엘 찬양대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요,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우리 앞서 나누었던 르디움, 금은, 플루토늄, 칼리포니움 이런 무수하게 많은 원소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건을 지은 사람보단 가치가 없죠. 주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많은 값비싼 원소가 가득해도 그것을 지으신 이보다는 열등합니다. 또 이 역사 속에 인간의 탁월한 문명, 또 인공지능 같은 아무리 탁월한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에 비해선 한낱 쓰레기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함께 종결되었습니다.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사망도 그 효력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잔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 악한 영들도 함께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아마 이 여인에게 향유옥합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 아니 수천 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려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를 다 표현하거나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도 내 인생 전체를 다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이 이름 모르는 여인과 같은 삶을,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두 번째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리는 무명의 헌신입니다. 최근에 종영된 그 육룡이 나리샤라는 드라마를 보면, 자세히 보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이방원도 아닌 것 같고, 또 무슨 정몽주도 아닌 것 같고, 정도전도 아니고 무명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역사의 배후에서 모든 걸 교묘하게 조작하는. 그런데 원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무명의 여인의 헌신을 높이 기리시면서 아무에게서 인정받지 않았지만 이 주님은 이 여인에게서만 인정을 받으셨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복음의 내용에는 이 여인의 헌신까지 덧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이 여인의 행함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다시 묵상해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여인이 행한 일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여인의 이름 석자는 말씀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여인의 행한 걸 세상에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셨거는 이 여인의 이름 석자도 적어 놓지 않으신다니, 이 큰 모순이 왜 어디 있단 말입니까? 물론 다른 복음서를 통하여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일 거야 라는 심증은 가지만, 그러나 이 마가복음 자체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름이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름을 무명으로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름을 알지 못해도 이 여인의 헌신을 받은 주님 한 분만 아셔도 그걸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무명의 헌신이지만 하나님이 아시기에 이 여인의 헌신은 유명한 헌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처럼 복음은 이름 없는 성도들을 통하여 전파되었습니다. 저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유명한 사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윌리엄 캐리 45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인도 땅에서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선교사들 일으킨, 지금까지도 수많은 선교에 영감을 주는 위대한 인생을 보십시오. 그러나 저 위대한 유명한 분의 헌신 배후에는 무명의 헌신이 한 분 있었죠. 바로 무려 42년 동안 병상에서 저 캐리를 위해 기도한 폴리라는 누이입니다. 폴리라는 누이. 이 폴리는 중풍으로 인하여 50평생 짐상에 있었던 분. 그분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하는 것과 편지 쓰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기 선교도 갈 수 없었던 자기의 그 누이 동기를 위하여 돈을 벌어 헌금도 못 보냈을 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 아마 우리 같으면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졌겠죠. 그러나 그녀는 하루도 빠지 않고 캐리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캐리의 동료 선교사들을 위해, 또 성경 번역 사역을 위해 기도했고, 또 회심자들의 이름이 오면 회심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살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도 저 폴리 캐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저분의 사진 한 장, 저 초상 한 장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록 한 줄. 우리들은 아무도 폴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윌리엄 캐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예수님은 폴리를 영원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찬송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리고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떠올려 보면 우리 공동체도 역시 이름 없는 무명의 헌신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가끔 피곤하고 힘이 들 때에 그때마다 정말로 무명의 성도들의 헌신의 모습을 보면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다시 솟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아끼고 높여주고 섬기지만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의 배후에는 새벽마다 그리고 밤마다 기도하는 무명의 성도들의 중보기도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나 내 개인이 사람들 앞에 유명함을 추구한다면 그는 반대로 주님 앞에 무명하게 될런지 모릅니다. 고 오카노 목사님을 추모하는 한 영화에서 오카노 목사님이 한 개척교회 지하에 계신 목사님에게 이러한 격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목사님을 붙잡고 하신 말씀, 자네 힘내게, 자네는 나보다 천국에서 상급이 많을 거야, 많을 거야. 그 개척교회 목사님은 그 말씀에 크게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목회 여정이 힘들 때마다 그 위대한 목사님의 자신의 격려했던 말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었노라고 눈물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사람 앞에는 유명하지만 주님 앞에는 무명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서는 무명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영원히 기억될 유명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리는 무명의 헌신의 구체적인 삶입니다. 본문에서 원문으로 보게 되면 여인의 행동들이 계속 부각됨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여인은 옥합을 가져와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죠. 6절에서는 예수님은 여인의 그 행동을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8절에서는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행했다라고 칭찬하셨고 9절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이름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지만 여인의 이 행동은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이처럼 우리의 구체적 행동을 통하여 증거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입증됩니다. 야고보서 저자의 책망을 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행동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조차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계획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저 계시록 저자가 이렇게 첨언하지 않습니까?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고요. 옳은 행실이니라고. 그러기에 우리는 성찬을 대하기 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제가 받은 성령의 은혜나 부르심 때문에 설교 사역을 하지만 저 스스로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서 삶으로 인정받는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삶에서조차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구체적인 삶이 가득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린 이 시간 주님의 그 구체적인 행함,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언행, 어떠한 기적을 이루신 것보다 바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시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를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그의 사랑의 절정이며 그의 죽으심은 그의 능력의 정점이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고 그의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주님을 죽으심을 기념하며 성만찬을 대할 때에 우리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질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 여인처럼 내 인생 전체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가? 혹시 그리스도의 죽으심보다 다른 것들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주님 앞에 깊이 있게 회개합시다. 주님만을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매 순간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유명해지고 싶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그런 교만의 꿈틀거림도 자백합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어하는 허영심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조용히 물읍시다. 제가 드릴 헌신의 구체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내가 드릴 삶의 재산은 무엇이냐고 여쭤봅시다. 이 시간 나같이 성찬을 대하기 전 다 함께 찬송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드리고 함께 동성기도함으로 우리 성찬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찬송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는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는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생명의 광 바꿀 수는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노라고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지요. 오늘 하루 온종일 주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 가운데에 발이 더러워졌던 부분들, 손이 더러워졌던 부분들, 그리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보았던 죄악들, 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을 품었던 것들, 또 생략의 죄악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렸던 부분들, 성령을 근심시키게 했던 죄악들,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들, 선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그저 시간의 그 타락함 속에 타협했던 부분들, 그리고 오늘 하루의 범죄들, 또 이번 한 주간에 저질렀던 그런 죄악들, 또 최근에 수개월간 현저한 강팍함 속에 머물며 온갖 그러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강팍함과 우상과 탐욕으로 살았던 죄악들, 그 모든 죄악들 이 시간에 주 앞에 자백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 앞에 죄의 자복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